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저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간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은 이제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 전체를 종결하는 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할렐루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할렐루라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할랄이라는 내가 높인다. 루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관치사입니다. 누구에게. 야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높임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향하여 높임을 드린다. 그것이 할렐루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른 찬양을 드리고 바른 높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할렐루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는 방법이 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히브리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찬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고 높이고 또 우리의 바른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체가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것을 히브리 말 그대로 직역하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참여하겠다 그런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에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생전에라는 말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호흡하고 있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바쁘니까 좀 시간 나면 하겠다. 지금 내가 좀 경제적 어려우니까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지금 내가 육신이 약하니까 조금 몸이 좋아지면 하겠다. 자꾸 우리는 미루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이다. 지금. Now. 지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져서 드리고 우리가 여유 있어서 참여하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서 하는 것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왔을 때에도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밖에는 지금 톨레도가 치고 엄청나게 힘들죠. 어제와 또 한 이틀 동안 미국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이 우리 알칸사 동편에 이 동북 쪽에 있는 여러 주에서 톨레도가 와서 많은 사람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나서도 인터뷰하는 사람은 굿모닝이에요. 굿모닝.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는 지금 우리 지금 아내는 죽어나가고 내 지금 재산을 다 잃었는데 굿모닝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굿모닝이에요. 굿모닝. 날씨가 흐려도 굿모닝, 날씨가 좋아도 굿모닝, 비가 와도 굿모닝.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알람 클락이 우리를 깨워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셨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 히브리 사람들은 잠자리에 드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잠잔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 생명 주셔서 나를 깨워주셨다. 나를 일으켜주셨다. 그러니까 죽은 날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내게 주신 사업도 경영하게 하고 내게 주신 직장에서 내가 충성을 하게 하고 내게 주신 또 학업을 위해서 내가 정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제가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여기에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굿모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을 한다. 할렐루야. 단순히 어떤 습관적으로 인사치레로 할렐루야라 굿모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러분 내 신앙 고백이 포함되는 것이고 내 예배 생활이 포함되는 것이고 내가 주를 향한 바른 신앙 인식과 함께 감사가 표현될 때에 그것이 할렐루야. 그냥 거칠어서 인사자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거기에 진솔이 담겨 있어야 된다.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가 계속되는 이상 살아있을 동안도 내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나라는 이 인격체가 내라는 이 인격체가 존재하는 동안은 나는 하나님을 계속하여 찬송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좀 더 한층 더 깊은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지정의가 필요하면 전인적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지하기를 좋아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기를 좋아하고 건강을 의지하기를 좋아하고 또 우리가 나보다 좀 더 강한 사람,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서로 의지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심지어 너의 눈에 볼 때에 귀인이라 할지라도 세력 있고 힘이 있어 너를 도와줄 것 같지만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무엇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이 개미잡이돌을 제가 참 좋아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 쇠로 만드는 개미집을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셔가지고 개미집에 흙도 이어놓고 개미집에 제가 풀이나 이제 이런 벌레를 잡아서 이렇게 였잖아요. 그러면 개미떼가 확 몰려와요. 예, 그 중에 보면은 어떤 놈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좀 더 힘이 센 놈도 있고 한데 제가 어릴 때 본 결론이 뭔가 하면 개미는 아무리 힘이 세도 개미는 개미인 거예요. 개미는 개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끼리야 힘센 놈, 굵은 놈, 긴 놈, 큰 놈, 나눈 놈이 있다 할지라도 제 눈에 볼 때는 개미는 개미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내려다볼 때 우리끼리야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요,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권세 가진 사람이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뭡니까? 인생은 인생. 인생은 인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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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말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인은 죄인이. 아무리 내가 키가 크고 잘생기고 내가 재물이 많아도 여러분 죄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누구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림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왜 우리가 귀인들이나 방백들이나 그런 자를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까? 4절에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이 흙으로 지원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자기의 생각이 소멸된다. 자기의 생각이 소멸된다는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간다. 자기의 땅으로 돌아간다. 이 자기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땅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차지하는 땅은 한 평입니다. 한 평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특정한 몇몇 사람 위에는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한 평 땅을 찾은 그 땅도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 이래서 지금까지 자기의 무덤이라고 딱 지금 이렇게 아주 남아있는 무덤은요, 전 세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의 무덤 중에서 그 사람의 무덤이, 그 사람의 그 위치가 확연하게 확인되는 무덤은요, 0.001%도 안 돼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난리가 났죠. 큰 홍수가 나가지고 한국의 서울에 망우리 공동묘지가 이러고 홍수가 나가지고 또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말입니까? 한 평의 땅도, 지금은 내가 한 평의 땅도 내 땅이라고 하지만 그건 역시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 그게 인생이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내가 100에이커 땅 주인이다. 여러분, 그 자랑도 호흡이 있을 동안만 유효한 것이지. 내가 죽고 나면 여러분 땅이 1000평이든 10,000평이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어느 사람이 참 정말 먹지 않고 돈을 모아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는데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갈 재산, 이거 돈이 아까워서 죽지를 못한다. 유언을 했어요.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돈을 내 관에다 다 묻어다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유언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고민을 했어요. 좋은 수 있다. 재산이 보니까 한 26 밀리언 달러 정도 되니까 26 밀리언 달러 책을 딱 끊어가지고, 책을 끊어가지고 관속에 넣어줬더라. 왜? 어차피 유언을 지켰으니까. 여러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노아의 하나님도 되고 다윗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본문의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의 요즘 신학이 아주 긍정적 사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원조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딱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데려올 때는 군사 400명 왜 필요해요?
자기를 죽이겠다. 그 소식 들었을 때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야곱이 피땀 흘려 이룬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그 무수한 양떼와 소떼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복강 나루에서 예수님과 씨름했죠. 천사와 씨름해서 제가 자기의 힘으로 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도 여러분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성공한다. 그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야곱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러나 인생은 어느 순간 가면은 자기의 힘으로 하지 못한 한계점이 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한계점이 도달해. 한계점이. 그 한계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거기가 약복강 나루터예요. 약복강 나루터. 약복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면 약복강 건너에 거기에 우리의 행복을 보장을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림의 떡이 옵시다. 그림의 떡이 옵시다. 야곱이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도우심을 제가 고백하고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방백이 되게 하셨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입니다. 자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자기 부모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가 쉬워요. 자기 하나님, 자기 하나님. The Lord is my Lord. The Lord is my Lor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자기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6절에 나타나 있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 원어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는데 영원히 할 때에 거기에는 여러분 이 샤마르라는 단어에 여러분 이 관사하를 붙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속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 거룩하심 등등 모든 것을 다 설명하면서도 거기에 진실하심, 영원히 진실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의 속성이다.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유독 이 진실함이라는 이 사마르에 관사하가 붙어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토록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영원토록 진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를 의지해도 실패함이 없고 실망함이 없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말씀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비굴한 자는 바로 꿇어 앉아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꿇어 앉아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기에서 말씀하신 의인은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인입니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절개하는 자를 오늘 의인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하실지라도
그 집은 여러분 잠시 이 땅의 장막에 있다가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는 정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정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우리의 돌아갈 곳은 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최종 목표지로 삼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나그네를 보호하신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는 생각. 나는 이 땅의 나그네요. 내가 돌아갈 곳은 나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 내 재물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 착각하는 야곱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세요. 그러나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확실히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왜냐? 나그네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여러분 여기에 붙드신다는 표현은 책임지시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동 지방에 그 당시에 우리가 문헌을 보면요, 과부와 이 고아들은 중동의 모압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그 나라의 이 고아들과 과부들을 이 보호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율법에서는 고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보호해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고아와 과부를 가장 잘 보호해줘야 될 유대율법에는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는 법령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 잘 먹는 사람에게 밥 잘 먹으라 말 안 하잖아요. 잘 못 먹는 사람에게 잘 먹으라 그러죠. 네? 아침마다 인사 잘하는 사람에게 인사 잘하라 말 안 하잖아요. 인사 잘 못하니까 인사라는 거지. 당연히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신다. 당연히 책임져 주신다. 붙드시고는 책임져 주신다. 의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자기는 창창 앞길로 해가 쭉 뻗어나간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는 길은 꺾어버리신다. 꺾어버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사는 저와 여러분은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신 하나님을 제가 할렐루야로 신앙 고백을 하며 할렐루야로 또 오늘 본 시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6편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핵심되는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6절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 야곱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너희들도 기억해라. 나그네 인생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뜬금없이 정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분명한 목표인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의 힘찬 걸음들을 내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